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내면 깊은 곳으로의 여행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소제목을 이렇게 정했죠. 영적인 갈등을 겪는 크리스찬들에게.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의문점이 있고 궁금한 점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이제 알기 쉽게 이제 써놓은 겁니다.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진 에드워즈라는 사람은 현재 살아계신 분인데 한 87세 정도 되는 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70여 개 국가에서 22개 언어로 출간됐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알기로 한 30권 이상 아마 책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 부분을 읽었죠. 저희가 내 영을 통과하여 혼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 영향을 미치지 못한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이 아니다. 영을 통과하여 혼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 영향을 미치지 못한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이 아니다. 주님께서는 너 안에서 그분 자신의 갈망을 이루려고 하실 때가 있을 것이다. 그분은 속 사람에서부터 시작할 것이다. 하지만 성령은 바깥쪽을 향해 역사하시는 동안 이미 다른 무언가에 심각하게 점령당해 있는 혼과 마주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어떤 그 심각하게 점령되어 있는 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자아라는 거예요. 자아. 에고라는 겁니다. 에고. 그러면 성령만이 아니라 십자가까지도 그 혼 안에서 역사하여 그곳에 성령이 새로운 공간을 발견할 수 있을 만큼 커다란 장소를 만들어낸다. 바로 그 혼 안에서. 이 말은 뭐냐면 성령께서 역사하기 위해서는 활동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공간이 뭐냐면 우리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는 거. 그게 공간이에요. 자, 2강부터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 일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린다. 다시 한번 말하건대 주님이 일으키시는 변화의 역사는 20대 시기에서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속사람과 겉사람은 서로 조화를 이루며 공존하기 어렵다. 젊은 나이에는 아주 힘들다는 거죠. 양편 모두에게는 독립적인 기능이 있다. 어느 하나가 확장되면 그 결과로서 다른 한쪽의 생명은 수축되어야 한다. 너의 존재 중에서 점점 강해지는 쪽이 다른 차원에 속한 쪽이 아니라 땅에 속한 쪽이라면 영적인 것들, 즉 너의 존재의 중심에 있는 영역은 약해지는 경향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영적인 것이 강해지면 육적인 것이 약해지고 육적인 것이 강해지면 영적인 것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 로마서 6장 7장이 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거예요. 가난할 때는 주님을 찾다가 내가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주님을 멀리하게 되고, 가난할 때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또 배부르면 나태해지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예요. 너 안에 영적인 요소는 기껏해야 가끔씩 너의 양심을 뒤흔드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너 안에 있는 영적인 조직의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을까? 이제 내면의 그 믿음을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을까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먼저 너는 다른 생명, 즉 영적인 생명 형태의 신성한 움직임에 얼마나 자발적으로 협력할 마음이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우리가 무슨 로봇처럼 멍청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협력할 마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주님의 은혜죠. 근데 이것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협력할 마음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주님은 두 가지 생명 형태의 역할을 반전시키고자 한다. 그분은 너 안에 영적인 영역이 보다 가시적인 영역을 지배하게 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그 영적인 힘이 눈에 보이게 드러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해서 술, 담배를 하는 사람이 술, 담배를 끊고 어떤 사람 간증말 맞다나 포르노 영화를 안 보고 또 만화를 안 끊고 술, 담배 끊고
또 무슨 게임 끊고 그 컴퓨터 게임 있잖아요. 그것도 다 잘못된 겁니다. 그 웹툰이라고 왜 그 인터넷에 보면 그 만화 있잖아요. 그것도 전부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런 것에 빠지는 것을 주님께서 다 끊기를 원해요. 하나하나 그런 그 세상적인 것을 하나하나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끊어지는 것이 그 능력이고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이에요. 너 안에 영적인 영역이 보다 가시적인 영역을 지배하게 되기를 원하신다. 그분은 너 안에 가장 깊은 곳에 거하는 존재가 주로 너의 바깥쪽에 거하는 존재를 지배하게 되기를 원하시다. 이거 같은 말이에요. 아까 이 부분하고 같은 말이에요. 너 안에 가장 깊은 곳에 거하는 존재가 주로 너의 바깥쪽에 거하는 존재를 지배하게 되기를 원하신다. 당연하죠. 크리스, 이거는 조카 이름입니다. 너의 인간적인 부분은 어디에 살고 있지? 너의 인간적인 부분은 너의 혼 안에 살고 있단다. 인간적이다, 우리가 인간적이다 그러잖아요. 그 인간적인 부분이 우리 혼 안에 있는 거예요. 성경은 심지어 혼 안에 죽어야만 하는 어떤 요소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므로 최소한 기독교 신앙은 혼이나 혼 안에 어떤 부분이 처리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 신앙이란 뭐냐? 혼이나 혼 안에 어떤 부분이 처리되어야 한다. 처리된다는 것은 술 먹는 거, 담배 피는 거, 나의 인간적인 거 있잖아. 인간적인 스타일, 기질, 인간적인 야망, 인간적인 그 사람의 기질 있잖아요. 그것이 다 처리돼야 돼요. 그게 바로 자아가 죽는 거고 그것이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는 인정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한 사실을 먼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어떻게 너가 너 혼의 어두운 면을 억누르려고 한다면 억눌러지겠지만 오직 그 한 부분에서만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것은 나는 담배를 안 피하겠다 싶어하고 꾹 참으면 되겠지만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 했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믿고 나서 내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딴 거는 몰라도 술, 담배만큼은 못 끊겠습니다. 이것만큼 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직까지 뭐라고 표현하나, 어린애 단계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뭐 지식이 어떻고 교리가 어떻고 뭐 신학을 하고 어떻게 해도 술, 담배만큼은 못 끊는 걸 이해해달라는 거야. 용서가 아니라 이해를 해달라는 거야. 그거는 타협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옳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말하건대 그 어두운 것은 너 인격의 다른 부분에서 밖으로 표출될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두운 면이 있으면 반드시 어떤 경우에 그것이 표출되는 거예요. 튀어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속에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다 이거 경험한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을 억누른 사람과 주님께 진정으로 처리받은 사람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억지로 참는 것하고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 주어서 진정으로 처리를 받은 사람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 혼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영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과의 차이예요. 다시 말하면 내 의지적인 힘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술, 담배를 내가 끊는다고 해서 끊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끊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됐어요. 돈 갖다 주면서 술 먹고 담배 피라 해도 싫은 거예요. 그 단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33년 동안 아버지와 주님의 관계 속에는 그분의 혼과 아버지의 영 사이의 관계가 포함되어 있다. 다시 말해 주님의 인간적인 생명이 아버지의 신적인 생명과 관계를 맺은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명이 아버지의 신적인 생명과 관계를 맺는다. 이 말은 뭐냐면 육을 갖고 이 땅에 살지만은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과의 관계가 서로 트러블이 안 일어나고 부딪히지 않고 잘 관계를 맺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혼에 있는 인간적이고 자아중심적인 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과 충돌이 안 일어나요. 왜? 같이 발을 맞춰준단 말이에요. 왜? 처리받았기 때문에. 그럼 물론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분은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교만이 처리되고 음란이 처리되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어쨌거나 주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신인 동성동론적인 표현이란 말이었어요.
신과 인간이 같은 성, 같은 형태의 그것을 전제라고 이제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가 고프다, 먹는다, 본다, 듣는다, 말한다, 오른쪽, 왼쪽, 이런 표현들이 뭐냐면 주님과 우리의 인간의 관계에서 우리 인간의 그 입장에서 그런 그 용어들을 사용해서 그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생명이 신적인 생명과 관계를 맺는다 이거예요. 이게 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이런 것에 그 지금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다음에 내가 이제 자세히 강의하겠습니다만은 어떻게 우리가 완전할 수 있냐? 그것도 나중에 또 나옵니다. 주 예수님께서 그의 영으로도 아버지와 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자세히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그분의 신적인 생명은 아버지와 생명과 하나이기 때문이다. 성경이 그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하나다. 그분과 내가 하나다. 이런 말이 하나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게 그 하나가 된 것이 구원이에요. 그렇다고 뭐 우리 인간적인 뭐 결점이 하나도 없고 허물이 없다.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그 혼적인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일치를 이루는 때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기쁨과 만족과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 번 비유를 들었잖아요. 어떤 사람이 시험에 합격하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감사한 건 100만 원 됐다 합시다. 반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만약에 자기가 3년 동안 2년 동안 공부했는데 시험이 떨어졌다 합시다. 그럼 어쩔까요? 슬퍼할 겁니까? 원망할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대들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결과에 대해서 그 결과 그 자체에 대해서 내가 내 마음에 들었냐 안 들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 그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이따가 자세히 또 그런 게 나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혼을 억누르고 계셨을까? 주님이 자신의 혼을 억누르고 계신 게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다. 그분에게 있어서 그것은 그의 혼이 신적인 생명에 복종하기만 하면 되는 문제였다. 복종하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복종을 안 하려고 하는 거부하려고 하는 그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자신이 부인이 안 됐다는 거예요. 자아가 안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아까 앞에 나왔잖아요. 응? 여기 있잖아요. 성령은 바깥쪽을 향해 역사하시는 동안 이미 다른 무언가에 심각하게 점령당해 있는 혼과 마주치게 된다. 그러니까 무언가에 심각하게 점령당해 있는 우리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딱 부딪히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려고 하는 것이 이게 딱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있어서 그것은 그의 혼이 신적인 생명에 복종하기만 하면 되는 문제였다. 그럼 우리는 신적인 생명에 복종하려고 해도 복종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자아의 껍질이 너무 두꺼운 거예요. 싫은 거예요. 하나님 이것만 그건 안 됩니다. 이렇게는 싫어요. 이것은 싫어요. 저것은 싫어요. 나는 미국에는 가고 싶보다 아프리카는 가기 싫어요. 이런 거. 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30평 이하의 집에서는 나는 살기 싫어요. 이런 거. 다 잘못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분이 너 안에서 근본적으로 성취하시려고 하시는 목표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신적인 생명에 온전히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데 복종이 안 돼. 그래서 복종하게끔 복종하게끔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 안에서 근본적으로 성취하시려 하는 목표라는 거예요. 목표. 응?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너 돈 많이 벌라고 헌금 많이 해라. 그래갖고 교회당 한 100억짜리 교회당 지어라. 그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즉 너 안에 인간적인 요소가 너의 회심 때 너 안에 심겨진 신적인 부분에 복종하는 것이다. 처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정말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때 심겨진 그 신적인 부분이 온전히 지금도 여전히 계속적으로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기를 원하는데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하는 것처럼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했는데 살다 보니까
내 욕심과 내 야망과 내 어떤 것이 있어가지고 그걸 거부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야, 너 지금 잘 먹고 잘 살지, 편안하지, 돈도 있지, 먹고 사는데 지장 없지, 그거 다 정리해갖고 저 시골에 가고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너의 재산을 들여서 집 지어가지고 오고 갈 데 없는 노인네나 고아들이나 그런 사람들 도와주면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면서 인생을 마치라 그런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아멘 합니까? 아이고 주여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아이고 주여 나는 뭐 어쩌고 저쩌고 말이 많고 이유가 많잖아요. 그거는 벌써 아이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인간적인 요소가 너의 해심 때 내 안에 심겨진 신적인 부분에 복종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우리는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그걸 근본적으로 성취하려고 하시는 목표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한을 주는 거예요. 왜? 여러분, 나무를 깎아야지 집을 짓고 합니까? 돌을 깎아야지 담을 쌓을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못이 나무에 들어가서 이쪽과 저쪽을 단단하게 묶어주려면 어떻게 돼요? 망치로 못을 사자굴치 때려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어떻게 못을 안 때리고 어떻게 박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겁니다. 대가를 치른다는 것은 인간적인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나를 부인하는 삶.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이 말이 뭐냐면 자기 십자가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삶의 어떤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아멘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뭐냐면 주여 딴 거는 몰라도 암만큼은 걸리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딴 건 몰라도 우리 아들 딸 미국에 유학을 보내주시옵소서. 이런 거 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고 자기 욕심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것들을 보실 수 있는 눈으로 너의 내면을 들여다보실 때에는 물질적인 것들만 볼 줄 아는 의사와는 달리 전혀 다른 세계를 보신다. 그렇죠. 의사는 물질적인 것만 보죠. 그럼 하나님은 영적인 것들, 의사가 못 보는 그 다른 세계를 본단 말이에요. 너의 내면의 움직임이 다음과 같다고 상상해 보아라. 영은 너의 내면 깊숙한 곳에 심겨져 있다. 너의 영 주위에는 약간 딱딱하다고 할 수 있는 인간적 본성 혹은 혼이 자리하고 있다. 그렇죠. 우리 영 주위에는 딱딱하다고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뭔가가 딱 그걸 감싸겠단 말이에요. 그게 깨져야 되는 거예요. 옥합이 깨지듯이. 다음에 내가 더 옥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는데 옥합이 저는 굉장히 큰 줄 알았더니 아주 작아요. 그 작은 것은 물론 큰 것도 있지만은 그 옥합을 깨뜨린다는 것은 그 전체 몸뚱이를 깨는 게 아니라 그 뚜껑이 밀랍으로 됐어요. 밀랍. 그 벌에서 나온 밀랍 있잖아. 그 밀랍으로 딱 봉해져 있어요. 그걸 딱 부수는 거예요. 그러고 그 옥합을 이제 주님의 발에 부었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영은 그 인간적 요소를 통제하고 싶어 하지만 혼이라고 불리는 그것은 타락의 결과 생겨난 속성상 영의 계획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 뭔가를 그 안에 포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죠. 영은 인간적인 요소를 통제하고 싶지만 혼이 타락의 결과로서 그 영의 계획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 뭔가를 그 안에 포함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혼 안에 있는 종교적인 요소는 즉각적으로 아무 말 없이 따르려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묵종의 순간부터 시작해서 줄곧 내 안의 종교적인 요소는 영의 주인됨을 가로막기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혼이 어떻게든지 나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봐야지 이런 마음은 있어. 없는 건 아니야. 막 뭔가를 해보려고 막 해. 그런데 묵종의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줄곧 내 안에 종교적인 요소는 영의 주인됨을 가로막기 위해 영의 주인되는 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나의 그 혼을 지배하기를 원하는데 그걸 가로막기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러 가는 것이다. 이게 종교적인 요소가 뭔가 예서 이거예요. 하나님이 헌금 100만 원이라고 하면 할렐루야 아멘 100만 하죠. 1000만 원이라 할렐루야 아멘 1000만 원 합니다. 근데 만약에 야 아무개야
너 아무개 김아무개 꼴보기 싫지. 그 사람을 사랑해. 그 용서해. 이해를 해. 덮어줘. 그러면 아이고 안 됩니다 주님. 그것만큼은 난 못하겠어요. 그놈의 인간 날 꼴도 보기 싫어요. 그놈의 인간 제발 우리 교회 좀 안 다니시면 좋겠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돈 1000만 원 헌금할 수 있지만은 누구를 용서해줘라. 그거 싫다는 거예요. 또 예서 이거요. 응? 너 그 직장 그만두고 다른 거 해라 한다면 아이고 주님이 이 직장이 얼마나 좋은데 왜 딴 걸 시킵니까? 나는 그거 싫어요. 이런 거.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아직 우리 자아가 죽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혼안에 내재한 그 자아의 영역은 너의 내면에 있는 영의 성장을 가로막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이라도 할 것이다. 바로 그거예요. 혼안에 내재된 그 자아의 영역이 너의 내면에 있는 영의 성장을 가로막기 위해서라면 어떤 것이라도 할 것이다. 마귀가 바로 이렇게 하고 우리를 갖다가 영적인 성장을 못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3살짜리가 30년이 지나도 3살짜리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심각한 문제죠. 내가 그 유튜브에서 봤더니 어느 목회자가 이제 그 뇌를 다쳐가지고 뇌 병이 들어갖고 한순간에 그냥 허다못해 1살짜리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뭐냐? 세수하는 법도 몰라요. 세수할 법도 모르고 이빨 닦을지도 모르고. 왜? 1살짜리 2살짜리는 모르잖아. 그것처럼 아무것도 모르고요. 모든 그 어떻게 지능이 그냥 다 죽어버린 거예요. 몸은 그대로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데 내가 잘못돼갖고 그걸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 그래서 아내가 이 닦으세요. 그러면 이를 닦을 줄 모르면 어떻게 해야지 이를 닦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적인 능력이 완전히 그 어린애기 단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똑똑하던 사람이.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더 성장시키려고 하는데 혼이 뭐냐면 나 그거 싫어 해가지고 그걸 자꾸 가로막는 거예요. 그 자아의 본성은 자신이 죽음에 붙여지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자아란 일반적으로 타락에 의해 죄가 사람 안에 들어옴으로써 혼안에 자리 잡게 된 어떤 부분이라고 일컬어진다.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자아란 뭐냐? 일반적으로 타락에 의해 죄가 사람 안에 들어옴으로써 혼 안에 자리 잡게 된 어떤 부분. 그게 자아예요, 자아. 에고. 라틴어로 에고라 그래. 에고니즘이란 말 들어봤죠? 에고니즘. 그 말하면 자아중심적이다, 이 말이에요. 자아중심적이다. 그게 이제 에고니즘이에요. 나는 나야. 내가 이래봐도 누군데. 네가 나를 무시해.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인데. 내 아버지가 우리 어떤 사람인데. 내가 말이지 어쩌고. 내가 재산이 100억인데 어쩌고. 이런 거. 이게 다 자아예요. 응? 그러니까 이 자아라는 것이 사람을 딱 붙잡고 있어가지고 야, 너 자존심 상하는 일을 하지 마. 너 체면이 있지. 이런 거. 이게 전부 자아예요. 이 자아를 깨뜨리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다. 그래서 워치마니가 쓴 책 중에 자아가 죽을 때라는 책 있잖아요. 그 책 제가 20대 때 읽고 너무 감동 먹었습니다. 이런 것이 있구나. 그런데 나는 그때 그전에는 그런 거 전혀 몰랐거든요. 근데 지금 그 책을 읽은 지가 40년이 40년이 가까이 돼가는데도 아직도 내 안에 이 자아라는 것이 아직도 저한테도 남아있어요. 기분 나쁘고 혈기 부리고 이런 것들 아직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계속 그걸 깨트리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걸 깨트려야지만이 그 것들이 깨트린 것에 비례해서 내가 진정한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따라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분으로 만족하고 있다면 그 만족하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데 그분으로 만족하지 않아. 뭘로 만족하냐? 내가 갖고 있는 환경과 여러 가지 인간적인 요소들로 내가 만족한다. 인간적인 요소들로 기뻐하는 거. 그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만약 영이 바깥쪽으로 뚫고 나오면 혼 안에 있는 자아의 요소는 공경에 빠진다. 그러니까 혼이 바깥쪽으로 뚫고 나오면 영이 바깥쪽으로 뚫고 나오면 혼 안에 있는 자아의 요소는 공경에 빠져요. 왜? 영과 혼은 지금 이 보는 관점이 다르거든요. 생각은 그래서 그 로마서에 보면 오라 나는 공관적으로다 그 말 있죠.
그 킹 교수는요, 나는 얼마나 참담한가. 왜?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싶은데 내 육신이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안 돼. 싫다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막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가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아는 자에게는 이제 승리한다고 나오잖아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래서 생각은 그런 영의 계획에 동의할지 혹은 동의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즉시로 그런 공경이 생겨나게 된 수많은 이유들을 찾아낼 것이다. 그리고 모든 이유들은 한결같이 그런 공경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지 않았다고 하나님과 성경을 원망하는 것들이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그 영의 계획에 동의하고 싶어. 그런데 즉시로 그거 공경에 동의 안 돼. 그 안 되는 이유를 찾아가지고 막 변명을 하는 거야. 막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말이 많아. 그러면서 뭐냐면 한결같이 뭐라고 말하냐. 그런 공경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주지 않았다. 이 말은 뭐냐면 나는 그 영의 계획에 동의하고 싶은데 동의 안 될 때 하나님께서 빨리 개입을 하고 나를 그냥 확 어떻게 해가지고 순종하게끔 하지. 왜 가만히 보고 있었냐 하면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성경에 있는 그 여러 가지 기록들을 갖다가 원망해서 불평한다는 거예요. 괜히 자기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변명을 하는 거죠. 핑계 대는 거죠. 감정은 그런 영의 계획에 대해 몹시 기뻐하며 한껏 날아오르다가도 조금만 손해가 생기면 몹시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질른다. 처음에는 막 아이고 주여 할렐루야 하며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주여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믿습니다. 순종하겠나이다. 어디든지 가오리다. 부름받아 나수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목숨 걸고 순종하겠다고 떠들다가도 막상 자기가 딱 해보려니까 손해가 생겨. 그러면 뭐 소리 지르고 비명을 질러댄다. 우리가 그잖아요. 처음에는 막 그냥 은혜 받을 때는 막 가지라도 빼줄 것처럼 하다가 막상 그 상황에 딱 닥치면 어떤 행위가 그잖아요. 자기가 많은 사람들한테 물질적인 은혜를 받았는데 자기도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베풀어야 했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막상 상황에 딱 부딪히니까 돈은 고주만 있어. 자기 재산이 있어.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아이고, 돈 1,000만 원이 얼마나 고생하는데, 아이고, 이 돈을 어떻게 그 사람한테 줘? 그러고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질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자신을 너무 무자비하게 다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비열함에 맞서 싸우기까지 할 것이다. 하나님, 아니 나보다 돈이 100배로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왜 그 사람들 보고 그 사람들 돈 좀 갖다가 저 사람 도와주라고 하지 않고 왜 나같이 가난한 사람한테 자꾸만 그 사람을 도우라고 합니까? 미치겠습니다. 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몇 번 되지도 않는데 아니 왜 하나님이 꼭 나보고 저 사람 도우라 합니까?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아니 김치사는 돈이 지금 나보다 10배로 많은데도 안 하는데 나는 지금 저 사람보다 10배 10분의 1도 재산이 없는데 왜 나보고 저 사람 도우라고 하냐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대들어서 싸운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은 때때로 크리스찬의 삶 속에 가장 심각한 문제들 가운데 하나를 조장하기도 한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창조해내는 것인데 감정이 창조해내는 하나님은 자신의 지배적인 감정에 대해 절대로 감히 전쟁을 선포하지 않는 부드럽고 점잖으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 말이 상당히 어려운 말입니다. 자 보세요. 감정은 때때로 크리스찬의 삶 속에 가장 심각한 문제들 가운데 하나를 조장하기도 한다. 우리가 감정 있잖아요. 감정이 있고 지성이 있고 의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감정 부분은 그것은 자기 자신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창조해내는 것인데 감정은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을 창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만든 하나님. 하나님은 이러는 분이니까 이러면 하나님이 좋아할 거야. 저러면 싫어할 거야. 이런 거 자기가 자기 기분대로 하나님을 상상해가지고 내가 서울대학교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겠지?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네가 서울대학교 간다고 기뻐하는 거 아니거든. 근데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을 창조해내.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감정이 창조해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감정이 창조해내는 하나님이에요.
자신의 지배적인 감정에 절대로 감히 전쟁을 선포하지 않는 부드럽고 점잖으신 하나님이다. 점잖으신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뭐냐면 이게 이제 빗대서 하는 말이에요. 이거 좋은 말이 아니라 자기 감정이 창조해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자기 지배적인 감정인데 절대로 감히 전쟁을 선포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기 내면에서 뭡니까?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려고 한다고 하는 것을 그것도 부딪히지 않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부딪히지 않으려고 그래. 응? 지배적인 감정인데 절대로 감히 전쟁을 선포하지 않는 거야.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자기를 합리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드럽고 점잖으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사랑의 하나님 그러니까 좋은 말 같죠. 근데 여기서 뭐냐면 감정이 잠기는 하나님은 뭐냐? 자기 내면에 꺼내고 부딪히지 않으려고 그래.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내가 서울대학교 가는 거 좋아해. 그렇지, 열심히 해야지. 지금 내가 기도할 때야? 성경 볼 때야? 서울대학교가 내 인생의 목표고 내가 서울대학교만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내가 주님을 잘 따라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 자기를 스스로 저기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그 어떤 것은 순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부드럽고 점잖은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그 믹서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은 자기가 그걸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자기를 갖다가 그런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면에서 싸우고 그걸 갖다가 부딪히고 깨져야 될 건데 그러기 싫어해. 자기 감정에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버리기를 싫은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내가 어렸을 때 고생했으니까 노후에는 돈 많이 벌어가지고 편안히 먹고 살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일 거야. 해가지고 열심히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아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걸 원하실 거야. 이렇게 스스로가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딱 가지고 있고 자기가 만든 하나님 그 울타리 안에 모든 것을 집어넣어가지고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거 내가 영어로 보면 내가 좀 더 설명하겠는데 나중에 그 영어 그 본문을 내가 구하면 이걸 좀 더 영어식으로 설명을 하면 참 좋겠는데 좀 그러네요. 비단 감정만이 자기만의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 지성도 종종 그 자신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조각해낸다. 지성도 그래. 감정만 그런 게 아니라 지성도 그래. 또 여기 나오지만 의지도 또 그래요. 의지도. 이따가 나옵니다. 지성도 종종 그 자신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조각해내는데 그것은 매우 지성적이고 이성적이며 합리적인 뿐만 아니라 매우 논리적이고 아주 성경적인 하나님으로 자기 마음대로 규정하고 정의 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다. 지성이 뭐냐면 자기의 이성과 지성을 다 그 동원시켜갖고 매우 논리적이고 아주 성경적인 하나님으로 그걸 싹 이렇게 만들어.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일 거야 이렇게 자기가 한단 말이야. 이것이 오늘날 지금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왜곡된 그 비성경적인 지식들이에요. 응?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라 해가지고 그냥 인간들이 막 그냥 말장난을 해가지고 온갖 이론을 만들잖아요. 그 신학에서 가르치는 게 다 그런 것들이에요. 매우 논리적이고 아주 성경적인 하나님으로 자기 마음대로 규정하고 정의 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거야. 지성은 또 그렇게 하나님을 자기 나름대로 지성적으로 또 그렇게 해석해서 하나님을 조각해낸다 이거야. 그 다음에 지성은 그렇게 생각 속에서 만들어낸 하나님을 보세요. 생각 속에서 만들어낸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세워놓고 그리고 그분만이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맹세하고 선포할 것이다. 그렇죠. 지성은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딱 만들어놓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해놓고 삶의 중심에 세워놓고 그리고 그분만이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맹세하고 선포할 것이다. 이제. 지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하면서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요. 전부 저 자신도 그렇고 그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볼 때는 99%가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 자기 감정에서 만든 하나님, 자기 지색에서 만든 하나님, 자기 의지에서 만든 하나님. 또 의지는 어떠냐? 의지가 보세요. 의지가 강한 사람은 어떨까? 그런 어떤 야망을 가지고 있든지 자신의 야망을 변화되는 것과 연계시킬 것이다. 의지가 강한 사람은 어떤 야망을 가지고 있어. 근데 그 야망을 그 자신의 야망을
변화되는 것과 연결시키겠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해서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 그러면 그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는 그 야망을 가지고 그 열심히 노력해.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이 하나님이 날 국회의원을 만들었고 이 나라의 정치를 변화시키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무슨 뭐 법을 좋은 법을 만들었고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거야.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야망을 어떤 야망을 가지고 있든지 자신의 야망을 변화되는 것과 연결시키다. 그 자기 야망을 갖다가 합리화시켜 가지고 딱 그걸 갖다가 이제 그 뭐랄까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런 미심적인 헌신과 함께 그런 종류의 크리스찬은 지극히 종교적인 사람이 되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다. 지극히 종교적인 사람이 되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거예요. 감정, 지성, 의지를 동원시키게 하고 나만큼 주님을 품이 있고 교양이 있고 지성적이고 균형 잡힌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가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해서 자기를 아주 품격 높은 크리스찬으로 이제 스스로가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종교적인 사람. 대부분의 사람이 이런 상황입니다. 나는 책을 2,000권 읽었고 하루에 기도를 3시간 했고 나는 옛날에 그냥 헌금을 얼마나 했고 어쩌고 그래서 자기가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를 갖다가 뭔가 한번 남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 있잖아요. 자, 봐봐요. 예를 들면 쉬지 않고 기도하기. 십자가처럼 보이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 그리고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을 반쯤 정신 나간 사람으로 몰아붙이기 등이다. 그게 뭐냐면 쉬지 않고 기도해. 십자가처럼 보이는 모든 것을 받아들여. 그리고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을 반쯤 정신 나간 사람으로 몰아붙이기 등이다. 무의식 속에서 그는 정말로 스스로의 의지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믿는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그에게 아무리 여러 번 얘기해줘도 소용이 없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 그래도 아니야. 내 의지로 내가 결심하고 내가 노력하면 돼. 이렇게 자기가 자기 힘으로 뭔가 변화를 일으켜보겠다고 몸부림친단 말이에요. 열심히 기도하고 십자가에 대한 좋은 책도 읽고 어떤 사람이 잘못하면 그냥 그 잘못한 것을 아주 그냥 냉철하게 그냥 나무라고 이런 것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스스로가 뭔가를 한번 변화를 일으켜보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아무리 여러 번 얘기해줘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마침내 로마서 7장 한가운데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 그는 자신을 그렇게 비참하게 넘어지도록 허용한 하나님에 대해 몹시 붕괴하며 적대감을 품게 될 수도 있다. 그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이거 정확하게 말하면 나는 얼마나 참담한가. 내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돼.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엄청난 낙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붕괴하며 적대감을 품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래? 막 이러면서 내가 이렇게 잘해보려는데 하나님이 왜 이래? 왜 나를 안 도와주는 거야? 이런 거. 그렇지 않으면 크리스찬의 삶 속에서 어느 누구도 스스로의 노력으로 성공하도록 허용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 아래서 봐보세요. 크리스찬의 삶 속에서 어느 누구도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성공하도록 허용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 아래서 그 강한 의지가 부서질 수도 있다. 그렇죠. 하나님은 네 원한대로 되게끔 허용하지 않습니다.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더 바람직하니까. 내 말의 요지가 무엇일까? 어떤 식으로 표출되든 관계없이 인간의 생명은 신적인 생명에 흡수되는 일에 거의 순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놀랍지 않느냐? 이거는 뭐냐? 인간의 생명은 인간의 그 혼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이 자아는 인간의 생명은 자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자아가 신적인 생명에 흡수되는 일에 거의 순복하지 않아. 다시 말하면 이 자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에 거의 동의하지 않는 거든지 합리화시키고 거절하고 거기서 빠져나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놀랍지 않냐? 따라서
사람의 창조된 생명 안에 내재된 힘이 부서지는 날은 얼마나 멋진 날이 되겠느냐. 그런 일이 있고 나면 인간은 기본 성향이 감정적이든 이성적이든 의지적이든 관계없이 주님과 아주 쉽게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봐요. 창조된 생명 안에 내재된 힘이, 사람의 창조된 생명 안에 내재된 힘, 이거 자아예요, 자아. 부서지는 날, 이 날이 바로 멋진 날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면, 그런 일이 있고 나면은 인간은 기본 성향인 감정적인 사람이든 이성적인 사람이든 의지적인 사람이든 관계없이 주님과 아주 쉽게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주님과 친밀해지려면 우리의 내 속에 있는 이 자아가 깨져야 한다는 거예요. 부서져야 한다는 거예요. 브레이크. 깨지는 거, 부서지는 거 말이에요. 그리고 감정적인 형태든 지성적인 형태든 혹은 의지적인 형태든 자기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지 않은 하나님께 점차 초점을 맞추게 되시다. 자기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지 않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여기 자기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지 않은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쪽에서 그 말입니다. 우리 쪽에서 감정적인 사람이든 지성적인 사람이든 의지적인 사람이든 자기 자신의 형태대로 만들지 않은 하나님께 점차 초점을 맞추게 되겠다. 결국 뭐냐면 내 인간적인 그 사람의 창조된 내재된 힘이 부서지면 결국은 하나님의 그 뜻에 점점 이제 초점을 맞추게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은 인간의 그 세 가지 주된 특성들 모두를 초월하신다. 하나님은 인간의 의지적인 것, 감정적인 것, 이성적인 것을 초월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초월한다는 말은 뭐냐면 그런 것에 의해서 지배받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우리의 자아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갖다가 이끄는 걸 원치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는 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이죠. 못 박혔다가 아니라 못 박혀 있다. 그런데 수동태예요. 그게 못 박혀 있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너의 감정과 의지와 지성을 총동을 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주님을 잘 따르라.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든 영이 혼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점차적으로 그 세 가지 특성들 중 어느 것도 지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당연히 그러죠. 오히려 그 후로는 너의 겉사람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더 이상 속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 반대로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속사람이 겉사람을 지배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질 것이다. 당연히 그래 되죠. 이제 이게 쉽게 말해서 이제 내 자아가 점점 죽고 하나님의 영이 신적인 생명이 나를 갖다 지배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돈 좀 못 벌면 짜증내고 그냥 낙심하고 그냥 우울하고 기분 나쁘고 그런데 지금은 그러지 않아. 그게 바로 변화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아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옛날에는 내 원대로 안 되면 막 잠을 못 자고 그냥 짜증내고 그냥 불안하고 그냥 우울증이 걸리고 그런데 이제는 그래 안 한단 말이에요. 세월이 지나면서 너가 주님께 갑절의 축복을 받으면 아마도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신적인 생명이 겉사람 속에 완전히 흘러 넘쳐서 겉사람의 어떤 부분들이 속사람과 거의 분간할 수 없는 상태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너의 혼과 영 속에 주님께서 엄청난 역사를 행하셔야 한단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해요. 봐봐요. 세월이 지나서 너가 주님께 갑절의 축복을 받으면 아마도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신적인 생명이 겉사람 속에 완전히 흘러 넘쳐서 다윗이 뭐랬어요? 내 자이 넘치나이다.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내 자이 넘치나이다가 이런 말이에요. 무슨 돈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말이 아니고 내 자이 넘치다. 하나님의 은혜가 신적인 생명이 넘쳐 흘러서 겉사람 속에 완전히 흘러 넘쳐가지고 겉사람의 어떤 부분들이 속사람과 거의 분간할 수 없는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제는 내가 인간적인 것인지 영적인 것인지 그것이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거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내가 헌금을 10,000원 해야 되겠다 그런다면 그 10,000원이라는 그 헌금의 그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내 인간적인 것인지 구분이 안 돼. 무슨 말이냐? 거의 일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하나 됐다. 이 말이 그런 뜻이에요. 같이 하나가 되는 거. 응?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나의 원함이 되는 거고,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건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거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너의 혼과, 봐봐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너의 혼과 영 속에 주님께서 엄청난 역사를 행하셔야 한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결론은 그거예요. 내가 뭐 그렇게 되고 싶다고 되고 말고 싶다고 말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건 뭐 앞으로 계속 설명이 나올 건데, 앞으로 이제 제가 그 기존에 번역한 것하고 조금 보충시키고 하려고 지금 편집을 해놨습니다. 이제 그 나중에 또 이제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그때 보기로 하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많은 그 묵상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